거룩하고 존귀한 강단에 서게 하신 또 하나님께 교회 측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속전을 지불하고 사신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몸을 비천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연약하고 어떤 부정성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연약함이 있고 유혹도 받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장차 이 비천한 몸이 변하여서 영광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보시는 또 한 가지 눈은 지금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의 영광의 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바로 곁에 있는 가족들 또 믿는 형제 자매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나뿐만이 아니고 내 형제 자매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걸 내가 바라보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영광의 무게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장차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아는 것보다 사실은 바르게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고민거리를 얘기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던 따님이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또 전문직 의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더니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다 하다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 돈 잘 벌지, 또 좋은 남편이지, 자녀를 또 잘 낳아서 기르고 있지, 전혀 문제가 없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머니 전도사가 속이 타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따님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잘 믿으면 준다는 거 다 받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믿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어도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마 전도사님은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했으니 교회 안에서도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땅에서 들린다. 그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이 자기 계시의 대상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가장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이 땅의 표적을 구해서 번듯하고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목적이고 또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며 기도를 하게 되며 구제를 하는 신앙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스러운 영역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세상에서도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하나고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재판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3장 9절 보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의 랍비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대학 교수쯤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정통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할 때 모락 100근을 가져왔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뜻은 니고 정복자고 뒤에는 데모,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꿈꾸는 신앙의 정상과 세상의 정상에 올라있던 사람입니다. 부족할 게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이 니고데모를 그 아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원하는 모든 영적인 부분과 세속적인 부분의 정상에 올랐지만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왜 왔는지도 알고 계시고, 만일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네가 정녕 원하고 있는 그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그렇게 이스라엘 랍비고 성경이 정통했는데도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오늘 계시를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 니고데모에게 준 계시는 우리 모두를 향한 계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죠. 하이데거 말대로 의하면 우리는 세계 내에 피투된,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형화된 세상 속에 고착된 거기로부터 다 배우고 듣고 체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교회 나와 보니까 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또 먼저 믿는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 신앙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은 전이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전이해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왔고 배워왔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신앙의 어떤 나의 이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전이해가 고착이 돼버리면 주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갖고 있던 전 이해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치유하고 새로운 이해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성장이라고 말하죠. 근데 전 이해에 대한 그 가다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 이해를 수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우리가 전 이해를 수정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했으며 그 목적은 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만이 우리의 모든 예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전 이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3장 13절, 14절, 15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3장 13절은 기원입니다. 기원. 인자가 하늘에서 오시다.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들리다. 3장 14절 말씀이죠, 저거는. 그리고 3장 15절 마지막이 인자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기원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디서 왔어요? 이것부터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그런 말씀합니다. 근데 인자라고 하는 뜻을 여기서 해석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속한 분 이런 뜻이에요. 당시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인자하게 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전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쓸 때는 온 세상, 온 열방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해설을 해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인자라고 하는 그 기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은퇴했습니다만 훌러신학교의 김세영 교수님은 이 인자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인자 기독론이라는 책을 썼죠.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요. 처음에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사자를 보고 표범을 보고 곰을 보고 이런 환상을 봤어요. 마지막에는 열불 달린 짐승을 보죠.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그 환상을 풀어주는데 첫 번째 봤던 그 사자의 환상은 바벨론 제국의 왕을 말합니다. 두 번째 곰의 환상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대 왕국의 왕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짐승인 표범은 그 메대를 무너뜨리고 이 전 세계를 통일한 페르시아 왕을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설명할 수 없지만 잔인한 이 짐승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4명의 신하들이 나라를 나누어 가졌는데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헬라 왕이 지금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배경으로 다니엘서를 이제 기록하게 됐는데 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제국의 왕들은 그들의 통치는 한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과 대비되는 하늘에 속한 인자, 그가 아버지께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그가 세운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의 나라입니다. 인자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제국의 나라는 뭐 중국일 수 있고 미국일 수 있죠. 또 좁게는 우리 한국일 수 있죠. 제국의 나라는 풀의 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 가지고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나라로 옮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통치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도 물론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더 중요한 것은 만물 위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통치하고 있고 그 주의 통치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창세 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또 만물 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한 게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히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1절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그가 예수에 관해서 말한 것은 진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도 기원에서 시작하고 예수님을 정확히 증거한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기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셨다, 만물 위에 계신다,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여러분이 소개하는 예수는 무엇부터 소개합니까, 여러분? 기원을 빼버리면 말이죠. 짐승입니다, 이거는. 잠언 30장 2절의 소절 보면 이 기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를 짐승이라고 말해요. 다른 종교는 기원에 대해서 별로 묻지 않습니다. 현상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항상성입니다. 항상 현재로 존재하고 또 무한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신 만물의 세계와 대조되는 만물 안의 세계는 풀의 꽃처럼 다 쇠락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67세거든요, 만으로. 그러니까 먹는 것도 좀 조심하고 건강관리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말이죠, 몸이 쇠락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땅에 기원하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고 위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올라가는데 이상하게도 신앙의 내용은 갈수록 쇠락하고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 지금 현재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펄쩍펄쩍 뛰는 생명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이기도 하고 또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첫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 나누셨는데 저에게 깊이 와닿는 대목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니다. 떼쓰는 게. 그리고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을 하시고 뭘 구하는 대상이 아니고 신뢰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든 모르든 이 세계의 지금 정신 세계는요, 또 철학 세계는 또 과학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추구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불교도 그렇습니다. 전에 불교는 기복 종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가르쳐요. 아미타불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영원에서 오는 즐거움을 얻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그 영원에서 오는 기쁨을 얻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만물 안의 세계는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성취를 했어도 갈수록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데카르트 이후에 이성이 이룬 혁명이죠. 과학과 의학이 이제 정상에 올라오고 AI 시대가 도래했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갈수록 목이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찾는 게 영혼이란 말 씁니다. 그들이 영혼의 세계, 심층 종교, 요가, 불교. 근데 전부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조품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 그가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늘에서 오신 인자가 땅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린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구원받았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자기들 생각과 달라요. 이렇게 가게 되면 한 열흘이면 갈 길을 빙빙 돌아서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하는 그들에게 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한단 말이에요.
아모스 3장 3절 보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이 백성들의 뜻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합니다. 자꾸. 백성들은 그랬겠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자유다. 실컷 먹고 내가 원하는 건 누리고 그럴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광야로 보내가지고 물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광야로 인도하는 게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너희가 마음이 겸비하여 내 말을 잘 순종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해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그래서 뱀에 물려 이제 죽어가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충돌되면 계속 그 돈독에 물리고 명예독에 물리고 내가 원하는 게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뱀을 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리뱀을 달아서 올려놓고 쳐다본 즉 살지라 이랬어요. 쳐다본 즉 살지라.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소용없습니다. 해독제를 주거나 의사를 불러주거나 이게 아니고 쳐다본 즉 살지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뱀에 물려 죽고 하는데 또 뱀을 달았단 말이지. 그건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땅에서 들린다 그 말은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32절은 직접 하신 말씀이고 33절은 설명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땅에서 들린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어떠한 죽음, 어떻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의 박해자였어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예수가 다른 건 괜찮아. 이 땅에서 표적을 일으키고 많은 가르침을 줬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근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도 바울에게는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여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명기 21장 23절에 딱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나도 저주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한 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는 내가 열심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왜? 율법에 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으로 역시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예수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돼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 즉시로 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전만 해도 바울은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전에는 육으로 봤지만 이제 영으로 봅니다.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지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소중한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들리셨다 그 뜻은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셨다 그 뜻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아멘이라. 요한복음에 많은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란 분이 누구인 걸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교라고 부르지 예수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활동하셨던 역사적 예수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찻대고 폿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빼놓고 예수만 믿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50절 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땅에서 들리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인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면 그에 연합하게 되면 우리도 생명을 얻습니다. 신자 안에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이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실현되는 생명이 아니고 당연히 죽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금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여기서 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 전부터 누렸던 그 충만한 기쁨을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기쁨이에요. 제 책 중에 또 하나, 전 논문을 썼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늘에 속한 말씀의 기쁨이라는 책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얻는 기쁨은 하늘에 속한 기쁨의 모조품입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 펀이라고 말하고 하늘에 속한 기쁨은 조이라고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누리는 충만한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성.
죽음 이후에 더 풍성해지게 되고 주님과 직접 대면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누리게 될 완전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3장 16절에서 우리 읽은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고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나라 벌써 한 8번째 가서 현지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원주민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원시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학교도 아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교실에서 가르칩니다.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그 동네 믿는 형제 자매들 다 오셨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어른들은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 4살, 5살, 6살. 그건 원시시대이기 때문에 집에서 염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애들아, 너희 집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지? 있대. 근데 어느 날 내가 태어났더니 양이 염소로 바뀐 거 봤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없어지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만약 우리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멸망이야.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말이죠,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고대로부터 아리스토텔레부터 다 얘기를 했고,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건 인간의 5가지의 생명체로 얘기했고, 가장 높은 생명은 방금 여러분과 나눈 영생, 하늘에서 오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조이라고 말하고, 그 밑에 생명이 이제 천사들의 생명이고, 그 3번째가 저와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고. 4번째가 동물이고 마지막이 생물인데,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마다 권세가 있어서 그 아래에 있는 생명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조그만 이 불개미, 동물의 곤충의 생명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바오밥나무를 갉아서 쓰러뜨립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천사의 지배를 또 받죠.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땅에서 들리셨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3번 생명인 우리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1번 생명으로 올라갔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1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을 얻은 것과 생명으로 사는 건 전혀 별개예요. 여전히 3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17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 원하고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가장 그 큰 꿈이 뭔지 아십니까? 3번 생명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되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믿고 인정받아서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 비참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내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3번 생명으로 살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거기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저도 목사였지만 너무 오랫동안 3번 생명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바울처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제가 이제 멕시코 가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현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완결판으로 또 책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복음의 생명으로, 두 번째 복음과 생명이고, 이번에는요 1년 이상 걸려서 제가 17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요 기원 복음 생명 요 내용을 쭉 담아서 50챕터를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여기서 다 못다 했던 얘기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국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걸 봤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바울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였는지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믿어야 될 예수, 그분이 정확히 계시하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생명을 얻고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